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마음이 힘들 때, 그래도 이 사람은 내 곁에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훗날 죽어, 내가 장례식장에 놓여 있을 그 상황에 누군가 와서 정말 나를 위해 애통하며 슬퍼해 줄 그 한 명의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나의 옆에서 언제나 나의 힘이 되어주는 그 한 명, 그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때론 어떤 분들은 생각해보니 없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많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성격이 이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어서 저는 많을 거라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믿었던 그 한 명조차 없는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무도 몰라주고 있는 나의 마음, 나의 상황, 나의 슬픔, 나의 괴로움, 그것을 혼자서 끙끙 앓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절대로 혼자 놓여져 있는 상황은 단 한순간도 한 호흡도 있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는 있지만 때로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외롭고 정말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런 마음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합의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 가운데 기근을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시냇가에 가서 살았으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한 사르밧에 있는 과부와 가운데 나가게 됐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그녀를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녀가 그에게 이와 같은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시돈 땅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지금 아합의 장인이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장막아니 가뭄이 있는 이곳 가운데 그렇게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곳 가운데 가서 이 만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여인의 고백이 내가 지금 남은 것이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뿐 이 한 끼 먹을 식사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먹고 더 이상 내 삶을 영위할 수가 없기에 먹고 난 후에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먹고 난 후에 죽을 것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이와 같은 말을 전하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 그녀에게 이것만 먹고 우리가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녀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나를 위하여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 누구에게 가져오라고 하였죠? 엘리야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한 움큼의 가루와 이 기름병에 잠겨있는 조그만한 기름으로 두 모녀가, 이 모녀가 먹기에도 벅찰 것인데 그것을 먼저 먹게끔 하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에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말이 더 놀랍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을 수 있으십니까?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지금 엘리야가 와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 아멘하고 대답하고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작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때로는 제가 목회자에게 저에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저기 어딘가 나가서 순교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항상 똑같은 대답을 내어놓는 것 같아요. 지금의 결단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가봐야 알 것 같다고. 가서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장담할 수 없다고. 오늘 이 여인에게 지금 엘리야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너 지금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죽을 수 있어? 근데 놀랍게도 이 죽음 가운데 이 여인이, 이 과부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녀가 이 말도 안 되는 요구 조건을 있는 그대로 순종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지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그것들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에게 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지금 하나님 말씀에 하나 순종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 같은 이 여인에게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아마 다들 한국 부모라면 더더구나 더 그럴 텐데 비슷한 마음이실 거예요. 내가 받는 고통은 뭐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내 자녀가 받는 고통은 차마 눈뜨고 보기가 힘듭니다. 차라리 그 아픔을 내가 겪는 게 낫지 내 자녀가 아프고 힘든 것, 그것은 참 싫고 참 견디기가 힘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 순종했던 이 여인에게 단순히 자신의 아들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그만 죽어버리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지금 이 여인이 보고 나서 이와 같이 엘리야에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왜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내 죄를 기억나게 하였고 내가 내 죄를 기억하니 내 아들도 그것을 기억하였고 그리하여 그 죄로 인하여서 내 아들이 죽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까? 이 상황과 이 어려움과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던 정말 놀라운 이 여인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녀를 위해서 엘리야가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일을 이루게 됩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24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이 아이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이 여인에게 다시 살아난 이 아이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것인 줄 진짜인 줄을 알게 했습니다. 그녀가 죽음과 부활을 보자 그녀가 지금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말씀이 참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시절에 엘리야는 시돈이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바알의 그 우상숭배의 본거지 가운데 가장 연약한 이 여인을 만나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게 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는 듯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명들을 곳곳 가운데 세워주고 있는 모습을 지금 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뒤로하고 오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2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많은 날이 지났는데 그 날짜가 오늘로 보게 되면 3년이란 세월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 엄청나게 어려움과 아픔이며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이 3년이란 시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금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임합니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이 가뭄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시대적인 가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알은 비의 신입니다. 이 비의 신이 지금 그들의 기도에도 그들의 노력에도 그 무엇도 응답하지 못하는 그의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상황과 환경에 맞춰져 비처럼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가나안 땅에 내려야지만 그들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알맞은 때에 비가 내려야지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알맞은 때에 비가 내려야지 그들은 가축들의 꼴을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가뭄이 있다는 것은 그냥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없음을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시대와 같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유튜브로 말씀들을 예배들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조금만 쳐보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이 말씀 가운데 얼마든지 눈만 돌리면 말씀을 볼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맘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 볼 수 있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인데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엘리야의 시대에 이 아합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엘리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는 그때에 이 사마리아가 기근이 가득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음을 그 기근으로 우리 가운데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장면이 전환되어서 한 명과 두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3절, 4절,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 말씀에 기근이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는 사람들이 없는 이 시대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합이 왕궁을 맡은 자, 왕궁 대신, 궁정 대신인 누구를 불렀죠? 오바댜입니다. 이 당시에 왕궁을 맡은 자라는 의미는 아마 우리로 따지면 비서실장 아니면 국무총리와 같은 정말 권력가로 치면 두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정말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성경의 평가가 이와 같습니다.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그냥도 아닙니다.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기독교를 탄압하는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정권이 서 있는 가운데 내가 그곳의 국무총리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정부에 맞서서 싸우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자리는 나랑 맞지 않아서 그 자리에 박차고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며 내가 그 상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잘 돌보아 주겠습니까? 그 무엇의 선택이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오바댜는 이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이 아합의 정권에 맞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왜 자신을 이 자리 가운데 두셨는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가 이세벨, 이 아합의 아내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에 그 선지자들 중에서 100명을 구해서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여 그들을 살려주었던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바댜가 왕궁 맡은 자가 아니었다면 궁정에 높은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지금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그 자리에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참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3년이란 기간 동안에 50명씩 총 100명 그들의 양식을 매일같이 먹인다는 것,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비용으로 계산해 봤을 때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것인지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바댜가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지금 내가 이 아합의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였던 모습을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기독교인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이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지라고에만 몰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오바댜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에서 이것을 평가해 주기를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오바댜를 불러서 이 아합이 이와 같은 일을 하려고 그를 부르게 됩니다. 5절, 6절,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합이 지금 오바댜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물의 근원과 모든 데로 한번 가보자. 이 3년 동안 가뭄이 있었으니 얼마나 모든 시내들이 말랐겠습니까? 지금 왕으로서 이 물의 근원을 찾아가자고, 지금 물을 찾으러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당연한 행동입니다. 근데 그 뒤에 붙어있는 전제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습니다. 그곳 가운데 가는 이유가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내가 말과 노새를 살릴 것이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될 것이다. 가뭄의 때에 지금 수원을 찾아 물을 찾아 헤매는 이유가 굶주리고 지금 목말라하는 백성에게 물을 채워주기 위함이 아니라 말과 노새, 왕의 상징인 이 짐승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찾아가자라고 아합이 지금 이 오바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아합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백성은 굶주려 가지만, 백성은 목말라 죽어가지만 그것에 아랑곳 없이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영화와 자기의 것만 채우고 있는 이 아합의 모습, 이 아합의 길과 이 오바댜의 길이 지금 6절 가운데서 서로 나뉘어져 가게 됩니다. 이 오바댜가 이 아합과 떠나 그렇게 가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지금 아합과 똑같은 이유로 길을 떠났지만 둘의 길은, 오바댜와 아합의 길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지금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엎드려 엘리야 당신이냐고 묻습니다. 그럼 그에게 엘리야가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가서 아합에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바댜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아합이 어떻게 엘리야를 찾아 헤맸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하였던 것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뒤졌고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엘리야가 없다고 하면 너 진짜 엘리야를 못 봤어? 나에게 맹세해봐. 네가 맹세하고서 그것을 못 봤는지를 확인시켜줘 라고까지 하였던 이 아합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엘리야를 찾아 헤맸는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엘리야가 어디 있었는지 알고 있죠. 그 장인이 있었던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곳에 과부의 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준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필요하면 우리를 정말 잘 숨겨주십니다. 때로는 필요하면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또한 열어주시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감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드디어 그가 이와 같은 것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시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이 오바댜가 지금 엘리야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당신이 나에게 아합에게 가서 당신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은 혹시 내가 떠나간 후에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가면은 나는 아합에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해서 하였던 일이 이렇게 있는데 왜 나를 죽음 가운데 몰아넣고 계십니까? 라고 지금 묻습니다. 오바댜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면은 여호와의 영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고 계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늘 엘리야가 아합에게 분명히 보일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 오바댜와의 대화에서 지금 자기 혼자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이 기근의 땅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바댜가 지금 구해준 선지자만 100명이고 지금 내 눈앞에서 만나고 있는 이 오바댜도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나아가는 사람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모든 경험의 이전에 시돈 땅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것을 엘리야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시대는 어렵고 아프고 힘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은 날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욕하며 나를 바보 취급할 것입니다. 그런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곳곳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우리 가운데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 주시고 계십니다.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우리 평택교회가 하나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한 가족 아닙니까? 오늘 엘리야는 아마 자기밖에 없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브를 통해서, 오바댜를 통해서 그와 함께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세워져 갈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시대는 분명히 악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한 사람들이 곳곳 가운데 서 있을 것이며, 그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살려주었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그렇게 누군가를 살려주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의 삶을 살아갈 것인데, 우리가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터인데, 세상이 우리를 압제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감사하며 그곳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찾으며 나 혼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동력자가 누구인지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함께 그곳에서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여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내가 있는 그곳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움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